그 성도들 사이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안타깝죠. 많이들 싸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는 그렇게 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시비와 다툼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거꾸로 놓고 보면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는가? 물론 다툴 수 있죠. 때로는 다퉈야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때가 많기 때문에, 또 그래서 화해하고 하면 더 관계가 때로는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예 그냥 모르고 계속 오해한 채로 사는 것보다 때로는 터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정도가 너무 커져서 교회 안에서 감당이 안 돼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갔을 정도로 커진 갈등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세상 법정까지 이 일이 커져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됐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의 이름이 크게 땅에 떨어진,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릇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은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할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통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이 세상이 성도들에 의해서 주관돼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2절에.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헛것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도라고 하면요, 뭐 힘도 없어 보이고 맨날 박해받고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이것은 그냥 뭐 시험 보고 합격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영적인 왕족입니다. 성도라는 것 자체, 세인트라는 말 자체가. 천사들까지도 저희들 앞에서 심판받아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구원의 신비와 성령의 체험, 그런 걸 몰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지,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3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존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천사도 피조물인데 구원의 신비를 천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이 위상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진짜 하고 있는, 행동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고 멱살 잡고 얼굴 붉히고 서로 욕을 하고 이러한 일로 추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지난주에도 화가 났는데 바울이 요즘 화가 많이 났어요. 음란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오늘은 이 분쟁, 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싸우느냐,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왜 그러느냐? 고린도 사람들은 특히 다른 곳에 비해서
여러분, 조금 더 경쟁적이고 조금 더 독선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헬라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겸손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싸워요. 그런데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한인교회에서도 싸움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교회는 또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냉랭합니다. 교회 분위기 자체가 냉랭합니다. 그리고 파가 이렇게 막 갈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 누구든지 특히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못 참았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싸움이 생기면 동네나 또 회당의 장로들에게 해결을 받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서 그런지 자기 권리가 중요했어요. 자기 권리, 내 right. 이것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뭐 동창회 나가도 파가 있던데 뭐 교회라고 없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추락시킨다. 하나됨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 문화 때문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세상 코트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 정도로 교회의 위신과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신경을, 내 문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이름이 먹칠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상보다 못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지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은데 교회는 툭하면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뭐 마귀의 새끼들 이런 표현도 쓰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게 종교적인 미움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그것이 그 불경스러웠던 모습이 이 고린도 모습이었고요. 관습이 됐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5장에서 있었던 계모와 아들 사이의 근친상간 같은 이 문제도 아마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자체 해결을 못하고. 오늘도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특별히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냐면 판단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내 권리를 주장하니까 판단이 많아요. 판단, 심판, 판단. 여러분은 천사들을 판단할, 여러분들 교회가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너는 또 교회 와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느냐? 너는 뭘 그렇게 주장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내 권리와 그리고 내 판단이 많아집니다. 판단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될 권리인데 당신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도대체 내 허락도 없이 누가 이런 일을 처리했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어디서 정말 온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그 판단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 권리가 강하고 내 판단이 오르니까 다른 사람을 후려쳐요. 그냥. 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허투루 하시지 않으세요. 비판을 네가 했느냐? 똑같은 걸로 내가 널 비판하겠다. 로마서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판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도 판단하셔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맨날 우리가 순모임도 하고 말을 해야 되고 조리 있게 말하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 못 당한대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또한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판은 사람의 정상적인 건설적 비판도 있으니까 기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달라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비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원한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잔인해집니다. 얼굴 표정도 바뀌고, 그러면 또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그러니까 비판에 익숙한 사람은, 비판을 잘한 사람은 남의 깨알 같은 것도 찾아내는 잔인함이 있고, 또 우월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한 사람 얼굴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서 있으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비판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판을 잘했냐면, 청년 때는 사회와 이 국가를 엄청 비판했고요, 특히 교회를 비판했어요. 교회를 이게 왜 비판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그 정말 좋은 차 타고 오는 부흥사를 또 비판하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또 안 나와요. 다 헌금 걷어가겠구나, 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청년 때는 왜 그런 게 이렇게 눈에 잘 들어왔는지.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살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비판했습니다. 이중적인 크리스찬들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되게 똑똑한 건 줄 알았어요. 비판적이야, 그럼 똑똑하다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비판했고요, 저는 세상의 권위자들 비판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비판했습니다. 정말 비열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못난,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한번 학교에서 크리스찬 합창단이 도서관 앞에서 전도하려고 찬양 부르는데, 그 내려가서 중지시킨 게 저였다니까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한 50명 서가지고 그 데모하는 그 체류탄 가스 매캐한데 평화의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내려가서 대표자 나오시라고, 그분이 또 키 큰 어떤 전도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기 종교 다 다른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아휴, 참,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반대로 저쪽 벽을 향해서 이러고 묵념하고 조용히 마무리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때 조금 찔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쁘진 않는구나. 그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반감. 전 그 생각만 하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요, 어떨 때는. 얼마나
나중에 제가 비판했던 것이 착각이었는지 한쪽만 보고 그것이 교회건 나라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카인의 마인드예요. 카인은 늘 하나님 앞에 왜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느냐고 비판적이었죠. 왜 내 제사를 기분 나쁘게 안 받느냐고. 나도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산물 갖고 왔는데 한쪽면만 본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예수님 비판했습니다. 하나밖에 모르니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비판 의식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도. 그런데 쉽게 말을 꺼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지만 겸손해져서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욕하고 싶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도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임한 사람은요, 자기 권리를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결혼도 안 한 마리아한테 아기가 생길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지금 결혼 좀 해보고, 네? 남자도 모르는데 따지거나 거부하거나 눈이 동그래져서 대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뭐라 그랬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판단이나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끊임없는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권위는 점점점 땅으로 추락합니다. 집에서 비판과 자기 권리 주장이 많으면 집도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으로 변합니다. 가정도, 관계가 다 깨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의 여러 특징 중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남 험담하지 않고 남 욕하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내 판단이 어떤 생각이 들어도 주님 앞에 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맞나?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그렇게 나는 잘하나? 내 권리. 그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번 더 용서하는 것. 그런 일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좀 변했다면, 마음이 넓어졌다면 여러분 확실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한 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거짓된 방언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고요?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요.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확실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른 오늘 사도행전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다 문화도 다르고 밥 먹는 습관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나누고 섬기고 떡을 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만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분열은 쉽게 관계는 깨져요.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깨어졌던 곳이, 분열됐던 곳이 다시 합쳐지고 연결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이런 도끼가 풀어진 공동체. 전 우리 교회가 풀어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섬기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내 판단이 풀어져 버린 공동체. 성령님이 임하시면 왜 판단이 중요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는 나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성령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막 만약에 누구랑 이렇게 막 싫은 소리를 하고 집에 갔는데 또 집에 가는 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무슨 소리죠? 너는 더 하지 않냐? 그런 소리. 이게 쓱쓱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았니?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너한테 혹독하게 이야기 들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 음원 중에 이성미 씨라고 아시나요? 이성미 씨 간증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욕의 전문가였답니다. 잘하는 게 아주 욕을 잘했대요. 욕을 아주 이렇게도 욕하고 저렇게도 욕하고를 그렇게 잘했대요.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성미 씨는 엄마가 5명이었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그 돈 들여서 자기가 그 있는 돈 까먹으면서 공부시키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게을러서 학교도 안 가고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XX 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 나가서 뭐뭐 되어라. 그렇게 자기는 새벽 기도하고 11조는 빼먹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내고 근데 아들만 보면 집에 와서 그냥 여기까지 치밀어가지고 온갖 종류의 욕을 했더니 아들이 어느 날 그런 말 하더래요. 그만 좀 하라고. 새벽 기도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이런 집사님 자기는 처음 봤다고. 엄마 이러는 거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충격을 받고 정말 내가 아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다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아이가 게을러서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나가서 어떻게 되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딱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네 말대로 아들이 그렇게 되게 해줄게. 나가서 되져라 막 그랬거든요. 막 입에 달고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내가 네 말대로 되게 해줄까? 내가 네 말대로 되게 해줄게. 그 음성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오싹하대요. 정확하게 들렸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처음으로 회개했대요. 진정으로 그날. 개그맨 이성미 씨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교에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동양인이라고 깐족거리는 아이가 있어서 축구하다가 화가 나서 축구공을 그냥 얼굴로 던졌는데 그것을 맞았는지 그래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 왔어요. 미국 그 캐나다 애가.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 아들을 그 엄마를 캐나다에서 학교 퇴학 추방시키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내가 하도 욕을 해서 저렇게 된가 보다 하고 기도하고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한참을 하고 얼마 지났는데 이 혀가 다시 풀리고 아이가 의식이 돌아와서 자기 그 친구한테 퇴학시키고 추방시키는 거는 하지 않았어. 선처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해서 경찰이 추방까지는 막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간증이에요. 판단을 내가 멈출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판단을 멈출 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어떤 어르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런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롭게 좀 깊은 중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싸움이 생기면 누군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성숙한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가 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야 될, 정치계에도 여러분 원로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도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런 성숙한 의인을, 양쪽 얘기를 듣고 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든지 있어도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 가정이나 어느 모임이나 교회나 여러분이 그런 어르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한두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논하고 자기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 날카롭고 용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심령이 온유한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멘토가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통 살아오고 극복해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그런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도 야곱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들 12를 나중에 성숙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거죠, 그를.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런 존경을 받는 리더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깊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준 사람들은요, 사사기에서도 이런 사람을 재판관이라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서. 사사, 재판관. 드보라 같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의 고충과 원한을 들어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니까 자기가 양보했죠. 주님이 그런 참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싸울 수밖에 없을 때도 남이 너를 만약에 소송을 걸면 너는 소송을 걸지 말라. 넌. 7절 보십시오. 7절.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만약에 당신이 소송을 걸잖아요. 이미 넌 진 거다. 이미 넌 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억울하게 당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억울하게 당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속아주지 못합니까? 속임을 닫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법정에 가는 것보다 당하는 게 낫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정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용하지 못하는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한 발 더 나가서 불의까지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해 보면 이들이 한 발짝 더 나가서요, 불의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쪽 뺨을 또 내어주고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가슴 속에 이 부분을 한번 품어보세요. 나에게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능한가? 악을 갚지 않을 때, 악을 내가 선으로 갚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억울한데, 여러분이 억울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자 할 때 잘 안 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파워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 어려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우물을 파면 근원을 어떻게 알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싸움을 하고 자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뺏어갔습니다. 그때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간 곳 우물 이름이 르호봇이래요. 우리를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자손을 번창케 했고요. 나중에는요, 그 싸우던 사람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보았다. 우리를 좀 하나님이 좀 벌하지 않게 네가 좀 잘 좀 말해줘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으니까? 싸우지 않고 자리를 피하니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보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벌벌벌벌 떨고 복수할까봐. 그런데 이미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날 때 이미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두려워 맞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난 판단하지 않는다. 내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 훈련을 몇백 번 거쳤습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고, 분하고,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그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형 만나기 전부터. 그 훈련을 감옥에서도 했고, 보디발 집에서도 했고, 얼마나 이걸 돌렸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한의 사이클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의 성인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들죠? 하나님 그것을 악을 악으로 내뱉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그런 방식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시면서 하나님이 아세요. 억울한 거, 당하는 거.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힘이 여러분, 내가 당하는 것 같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인생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은 어떤 눈을 갖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보고 나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그 원한과 고통과 자기 그를 버린 형들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눈이 떠진 거예요. 그 눈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무슨 특별한 뜻이 있구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저 우리 모든 눈이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아,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다 이렇게 두셨구나 라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싸우면서 나를 극복하면서 미움을 선으로 이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아무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것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여러분, 깨어졌다가 다시 붙인 것이 아름다워요, 오히려. 테헤란의 이란 왕궁의 모자이크 장식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천장, 벽, 기둥에 세계로 최고로 아름다운 마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답니다. 알고 봤더니 대형 거울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운반하다가 잘못 누가 건드려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것을 다시 풀로 하나하나 붙여서 모자이크처럼 붙였는데, 이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무지개 작품이 탄생했대요. 그렇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붙었기 때문에. 깨어져 붙은 조각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격이 아름답습니까? 고난을 모르는 연세 드신 분들?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은 고난을 모르니까 저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뚫고 주님의 인격으로 변한 사람은 저는 달려가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듣고 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까? 극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반모섬에 갔다 온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유다서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우리가 잘 안 읽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시 말하되,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변론할 때 천사장 미가엘은요, 천사 중에서 최고예요. 그러면 마귀하고 싸울 때 저주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회방하는 마귀 앞에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정죄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미가엘은 마귀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집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함부로 사람을 영적인 용어로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마귀짓을 해도 그런 표현, 어떤 영적인 용어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왕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고 재판관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시키면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승질로 하십니까? 내 마음으로 하십니까? 사람들을 재판관에 되어서 법정에 세우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한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 간음한 사람, 남창, 동성연애. 10절,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 술꾼, 남을 헐뜯는 사람, 속임수로 해롭게 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여기 남을 헐뜯는 것도 있잖아요, 못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고 성령의 전이 아니라 더러운 말과 표현을 하니까 나를 창기로 만드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훈계와 판단을 따르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판단을 잘하냐면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남을 판단하고 재판관이 된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값이에요. 다시 이것을 토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큐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큐티예요. 큐티는요 내 판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고 선악과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큐티한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욕하고 그런 것이 A가 들어갔는데 A가 다시 나오지 않고 B가 나옵니다. 비판과 모욕을 가했는데 사랑과 용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전인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